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인상 깊었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신문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이색 공모를 했다는 것이죠. 내용은 영국의 북쪽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렇게 공모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모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받고 하려고 했는데 많은 얘기가 나왔겠죠. 전용 비행기로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고속 열차, 빠른 열차, 아니면 특별한 자동차를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1등으로 뽑힌 게 어떤 내용일까요?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대화 몇 마디 나눈 새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공모를 한 그 사람이 1등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고 또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어떤 목적지를 가게 되면 그 시간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요, 후딱 지나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저의 질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히 가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히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질문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제 성경의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 가본 사람과 함께 가거나 아니면 그 길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가게 된다면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안전하게 아마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는 길에 어디서 쉬어야 되고 또 어느 길은 조심해야 되고 어떤 길에서는 맛있는 집이 있고 어떤 곳에서 또 어떻게 커브를 틀고 해야 위험하지 않다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 각자는 처음 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드디어 들어서게 됩니다. 목사님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벌써 출애굽을 했다니요. 여러분, 출애굽했습니다. 10가지 제한 끝났습니다. 6월절 끝났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섰고요. 광야의 이야기를 좀 제가 할 겁니다. 어떤 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출애굽기 다 안 하시고 앞에 좀 하시다가 요한복음 가신다면 언제까지 하시냐고 물어본 다음에 제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10계명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10계명까지만. 자, 오늘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어떻게 가장 안전하게 또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 이제 구역 모임이 없다 보니 지난주 말씀 좀 더 리뷰해 드립니다. 지난주는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월절은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죠.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 앞에서 사실은 그 피할 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가족들이 함께 구워 먹으라. 아침이 될 때까지 남기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모든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감으로 넘어감으로 그 죽음에서 건져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자가 죽지 않는 오히려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스안월 결국 1월 14일이죠.
이때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무교절을 지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이 없이 지내는 겁니다. 집안에도 두지 말라,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죄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애굽에서의 모든 것을 내어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루였지만 무교절은 7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구원과 사실 회심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회심, 삶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고난,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의 모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나옵니다. 모세야, 나가서 네가 갈 때에, 인도할 때에 지금 해안길로 있는 그러한 그 짧은 길, 가장 빠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은 블레셋 평야라고 합니다. 그곳은 해안 도로입니다. 해안 길입니다. 가장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좀 짧게는 일주일, 아무리 길게 잡아도 여러분 2주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른 길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여러분들을 보신 쪽에 왼쪽에 고센이라고 있죠. 그쪽으로 해서 고센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굽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애굽이 있고요. 점점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돌고 돌다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위에 지중해라고 있습니다. 고센에서 저기 여러분 왼쪽 위에 보면 요단 평야라고 있죠. 가나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은 해안도로를, 해안 길을 따라 쭉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더 보시면 그 밑에 파란색으로 이 V자 비슷하게 나와 있는 바다가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홍해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홍해를 지나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지나가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수도 있고요. 호수와 그 홍해 사이에도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18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던 바로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었다고요. 돌려서 그렇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맞게끔 인도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러셨지요?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그런 군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나온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인도하신다고 하여도 믿음이 없이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들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진노의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때로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 가는 길조차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돌아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빠른 응답보다는 여러분 더디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응답받고 빨리 해결되고 빨리 가고 빨리 안정되고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영화나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여행을 하는 사람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만 했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어떤 가족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시간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현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알 수만 있다면 사실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디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나의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는 그때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광대하심을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우리가 또 경험하게 만드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멀리 돌아가는 인생 같습니까? 남들은 다 빨리 가고 남들은 다 척척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인생은 돌아갑니까? 왜 나만 더디 가는 것 같습니까? 남들은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아 왜 나는 광야의 길로 걸어가는 것만 같습니까?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잘 안 됩니까?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로 가는 길이 여러분 고생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홍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밑바닥에 견고한 믿음이 되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틀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성도도 있는 반면에 아직 그 맛을 모르고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앞에 있는 음식이 맛있다고 아무리 좋은 거라고 말하여도 내가 그걸 떠먹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느끼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믿음이 되는 이 훈련의 기간은 굉장히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하고 더디가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더 깨닫게 됩니까? 믿음을 깨닫게 됩니다. 확신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껏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또한 중요한 말씀이 바로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때로는요 밤에도 이렇게 움직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허락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좀 크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를 저도 가보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가보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성지순례가 있는데 참 재밌게 본 게 박미선 씨 그리고 또 누구죠? 네, 한번 보세요. 아 재밌게 그렇게 이제 그 성지순례 그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낮에 그렇게 힘들고 더워요. 그런데 보니까 나무 그늘로 가니까는 시원하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런데요. 광야는 더합니다. 광야는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한낮에는요 더울 때는 50도까지 올라간대요. 너무 덥죠. 그런데 그늘 만지면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구름으로 그들을 가리고 주셨어요. 뭐 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해가 지고 나면 추워집니다. 싸늘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한 율법 중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전당에 잡힌 그 어떠한 물건 중에서 특별히 겉옷을 전당에 잡혀도 해가 지고 밤이 넘어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겉옷이 없이 잠을 자게 되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참 놀라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부터 시작된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리고 그 중에 또 많은 자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 이 진노하심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저 멀리 가서 너희는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매출하기는 변함없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지만 그 길이 믿음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또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와 밤에 보호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손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더디가는 거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광야 속에 헤매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전하게 가장 우리의 맞춤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형편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적용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더디가는 것과 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다시 멈추었던 그 삶을 믿음의 삶을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 더디가는 인생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을 인하여 더 완전한 인생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두 번째 그 의미는 뭐냐면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들은 움직일 수 있었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됩니다. 멈추면 가던 길을 멈추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갈 때와 멈출 때를 그들이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사실 뭔가를 열심히 해야 마음의 안정감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답답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하면, 내가 뭐라도 움직이면 그 걱정 근심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뭔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가 기다리게 하실 때 내가 기다려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과정이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 스며드는 부정적인 생각과 계속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그러면 망해, 너 그러면 어려워져, 너 그러면 뒤처져, 온갖 복잡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을 나는 믿고 하나님이 신뢰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는 따라갈 거야.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다시 믿음으로 다잡는 그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올라가죠. 사실 모세는 그때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이끌었던 모세가 눈앞에 없는 거예요. 사실 기한을 정하고 올라간 건 아닙니다. 한 열흘 이상 지난 다음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죠?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락지, 귀걸이 이런 걸 다 모아갖고 아론에게 줍니다. 뭐하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 보여주면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거, 기다리는 거,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 이러면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종교,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금송아지 내가 아니다. 너희들 나에게 순종하라.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답답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귀에 막 쩌렁쩌렁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아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신 믿음으로 이제는 영적 근육이 생겨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이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구름기도 불기둥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더 중요한 멈추는 것일 겁니다. 우리 늘 전진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라는 게 하나님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라고 말할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어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가만히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박영석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겸손이 무엇인지 아냐? 그게 사실 이분이 질문하시면 뻔한 대답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겸손이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냐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겸손은 얼굴을 못 들 만한 실수를 해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누구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확인할 때에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겸양이라 그래서 아유 저는 부족해요, 저는 뭐 잘 못합니다 뭐 이런 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내가 발버둥 쳤지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언제예요? 하나님 만나는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끗이 깨닫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더 작은 존재임을,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그냥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홍해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가시니 꼼짝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돌아갑니까? 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왜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쫓아와서 일촉즉발에 정말 두렵고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하는 모든 그런 상황을 왜 맞이하게 하시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나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지나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막막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쓴내가 나는 고통과 막막함과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숨을 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고통과 절절함과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만 되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밑바닥과 비참함을 여러분 느껴야 합니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일생의 무상함과 한밤의 꿈과 같은 허무함을 여러분 느껴야 합니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나의 발버둥과 열심과 머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계획과 기가 막힌 타임이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그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무너졌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을 다시 경험하며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며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을 겁니다. 여러분 40세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에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모든 계획이 그리고 그의 자신감이 다 사그라져 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완전하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모세는 뭘 느낄까요? 하나님, 저들이 답답하지만, 저들이 두렵지만, 저들이 원망하지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걸 저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마 이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먼저 경험했던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모든 것을 멀리 바라보며 확신 속에 이끌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우리는 알고 있죠. 저는 다윗의 시편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 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고요, 정말 힘들면요 여러분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정말 힘들면요 여러분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입맛이 땡긴다 그러면 덜 아픈 겁니다. 먹을 만하다 그러면 그래도 살만한 겁니다. 정말 힘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 다윗은 늘 긴장감 속에 잠을 깊이 이룰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사울의 군대가 늘 쫓아다녔습니다. 한순간도 그는 두려웠습니다. 믿을 만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다윗은 가장 막막할 때에, 가장 외로울 때에, 가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배했던 그 예배는 그의 인생에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놀라움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뭘 만들고 싶었어요? 성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그런 나라,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간절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은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그의 모든 삶의 기쁨과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 저를 다루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과 남아있는 쓴뿌리와 연약함이 있다면 다 끄집어내 주세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 저를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사람은 더욱더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세의 광야 시간, 다윗의 광야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완전하심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좀 보실까요? 3절, 4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또는 하나님 앞에 꺾이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이 여러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몰아가십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너무 고통스러움으로, 너무 힘들므로 내 뼈가 다 쇠하여 버린 것만 같습니다. 4절 보실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후 부르셔도 우리는 아마 그냥 완전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르시면 얼마나 누르실까요? 하나님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좀 완전히 납작하게,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 누르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 누르시면요 고통스럽죠. 여러분, 미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면 우리는 눌려야 합니다. 얼마나 눌려야 합니까? 우리의 진액이 다 빠져서 우리가 말라 비틀어 버릴 때까지 우리는 눌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 눈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숨도 못 쉬게 하실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 쓴내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교만함이 꺾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교만함을 우리는 그때야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9절 5절에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부족하고 연약한, 저 뒤에 숨겨두고 싶었던 모든 것 다 끄집어내 주께 고백하고 난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꺾일 그때에 자복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뭐라고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보시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지체하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셨다고요. 그리고 그걸 회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좀 참아서 앞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주님의 은혜 앞에서 광야의 훈련에 꺾여져서 겸손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의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것을 여러분 더욱더 적극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으며 꺾여 주의 인도하심의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더디가고 돌아가고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어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내 뜻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의 전적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주님의 은혜로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 길은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만나와 배추를 날마다 우리에게 그 귀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
앞서진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일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진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진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만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짧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진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며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디 가는 것만 같고 오늘 돌아가는 것만 같고 내 인생은 광야 속에 있는 것만 같은 우리 인생,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완전하심, 우리를 향해 불러서신 있는 곳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구름 기도 불기둥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겸손함으로 깨어져 꺾여 오직 주님의 신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 안에서 하나님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없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여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 그 인도하심이 가장 귀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신 그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길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말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각자 처한 상황을 다를지라도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신뢰하며 오직 믿음이 이끌어갈 우리 못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고 축복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그때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출애굽하였지만 가장 빠른 길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 때로는 홍해가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은 어디 갈까? 왜 나의 인생은 돌아가고 광야 속에 있어야만 할까라는 고통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고 만나와 매출하고 먹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잠잠히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